오늘 말씀은 우리 지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들을 보니까요, 독일의 잡지인 투리투 에디션지에 이런 기사들이 났답니다. 2021년의 승자들 해가지고 2021년에 위대하게 승리를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했는데, 거기에는 독일의 전 총리였던 메르겔 총리, 이런 인물들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닌 한 나라가 거기에 딱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다 2021년도를 빛낸 사람들, 승자들 해가지고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쭉쭉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나라 이름 하나가 올라가 있는 그 이름이 대한민국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진 기사들입니다. 바로 BTS 등 K-팝이 세계를 휩쓸었다라는 것이죠. 또 오징어 게임 같은 그 드라마들, 이런 것들이 세계를 또 휩쓸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방역 모범국이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쭉 근거를 들면서 2021년도를 빛낸 승자들, 거기에 대한민국이 들어있더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별로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뿌듯함을 누가 더 많이 느끼느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굉장한 뿌듯함을 지금 느끼고 있답니다. 또 외국에 지금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 왜냐하면 일선에서 그 모습들을 직접 사람들이 얼마만큼 한국을 알고 대한민국을 알고 얼마만큼 좋아해주고 얼마만큼 물어봐주고 이런 것들을 막 느끼고 있거든요. 경제도 우리나라가 높아져서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올라갔죠. 이전에는 개발도상국, 거기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때문에 그 안에 사는 국민들도, 어제도 그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로 예전에 얼마나 가난했었습니까? 온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난했지 않습니까? 어렵게 살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또 돌아보면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잘 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 나라에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의 수준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해죠. 2002년 3월에 영국에 처음 들어갔었습니다.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 들어갔을 때에 입국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입국 심사관이 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래요. 그리고 어느 방에다 놔두고는 한참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는데도요. 벌벌 떨었죠.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말도 안 해주고요. 가둬놓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갇혀 있는지 4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낮게 보기 때문에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혹시 몹쓸 병을 옮을까 봐. 그만큼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낮은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2020년 제가 안식년에 영국에 들어갈 때는요, 입국 심사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어디로 가냐? 자동 입국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 입국대에 여권만 띡 하면 쑥 통과하는 거죠. 얼마나 바뀌어버렸습니까? 몇 초 만에 통과하는 거죠.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나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자동 입국 심사대로 만들어가지고 통과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가 위상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여전히 힘들게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다른 나라에 입국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위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에 속해 있다면 영적인 은혜도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그 부흥하는 교회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그 부흥하는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면 엄청난 부흥들이 막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다 보면 많은 부흥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부흥과 부흥 사이에도 문제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6장 1절, 거기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그 5장 42절 바로 앞절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과 전도가 많아지고 흥왕해지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더란 얘기입니다. 또 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앞에도 지금 부흥이 있죠. 7절에도 지금 부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국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예를 들자면 조선족이나 또는 고려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일인가 모르게 자꾸 차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떠죠? 마음이 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서로 마음이 트러블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파지고 또 점점 기분도 나빠지고 원망도 서로 나오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지금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교회, 문제가 전혀 없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깊어도,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도 어려움 당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꿈꾸다 보면 오히려 더 마음이 실망이 되어지고 오히려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어려움들은 수시로 왔다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려움들은 수시로 왔다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들 다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로 성도들이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분파가 나눠져 있더란 얘기죠. 또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말씀하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없을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할 정도입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큰 문제들 중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큰 문제들 중에 은사 문제로 서로 다툽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높다라는 거죠. 너가 받은 은사는 낮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영적으로도 높다고 얘기를 하고요, 너는 영적으로도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의 소문은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곧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곧 오시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먹고 사는
이런 일로 점점 막 빠져들어가는 성도들이 많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빈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항시 어려운 문제들이 왔다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의 신앙의 인생길에서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상하게 여기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원인은 어떤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에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게 되어지고 분쟁 쪽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자꾸 빠지거든요. 서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죠. 더욱 상황은 악화되어져 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만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인생사 사람들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란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한다면 다를 터인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만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일로만 생각한다면 원망의 일도 많을 것이고요. 불평도 많았을 것이고요. 복수의 칼날을 부득부득 갈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것이 달라지더란 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 한다고요?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같이 나온 이방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탐욕이 일어나면서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 원망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다 보니까 점점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은 전염을 시키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점점 전염시켜 나가더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해결 방안이 아닌 것이고 더 어려움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도들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 방안들을 만들어 갑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누구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석해 본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다시 재조명해 봐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이 기도에 전념한다라는 것은 사도들만 기도하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사도들도 기도하면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만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도들의 일이니까요. 자신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기도에 전념한다? 그 말은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한다. 누구에게 전할까요?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대요. 누구에게 전할까요?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흥왕한 것은 누구에게 흥왕하냐면 사도들에게 흥왕한 것뿐만 아니라 온 교인 성도들에게 함께 흥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다 함께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집중해 나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부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적인 어려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외부로부터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 했던 방법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 더욱더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 전도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집중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로 좀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해와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을 위협했던 그 유대인들을 만났는데도 오히려 그들에게 좀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네들이 유대인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음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마다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복음이 흥왕하게 되어진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모든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만날 때에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면서 주저앉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더 담대하게 나아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직장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는 그 모임과도 전혀 다릅니다.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는 이루어지는 일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장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 나아가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 시작하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뼈와 뼈가 서로 붙고 그 마디마디마다 살이 채워지고 핏줄이 생기고 일어나 군대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니 성령이 들어와 성령의 바람이 들어와 그들이 살아있는 군대가 되도록 만들더란 얘기입니다. 누가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달라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하면서도요,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면서도요, 뭐 해야 되는 거죠? 더 기도와 말씀에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금요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지금보다 더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거리두기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애써야 될 때란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박해가 있을 때, 적극적인 핍박이 있을 때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움츠러들고 그렇게 숨어 들어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했던 것이 뭐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아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의 능력들을 많은 성도들이 체험하고 많은 교회들이 체험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의 체험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들의 방안, 이 초대교회의 방안처럼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여 안수하여 세워서 구제하는 일들을 대신 하도록 합니다. 이전에는 사도를 했죠. 그런데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대신하게 합니다. 그 이전까지 교회는 사도들이 다 하고 있었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세워서 이렇게 하는 이 구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구조, 그것을 만든 것이죠. 지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가 새로운 구조로 개혁을 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동참하더란 얘기입니다. 처음 해보는 것인데 흔쾌히들 실행에 한마음으로 옮기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먼저 어디에 엎드려야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에 먼저 엎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제도라도 어떤 새로운 개혁이라도 과감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중심을 잡고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가더란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온 백성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치면은 200만 명이 넘는 숫자일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광야 생활 중에 사람과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트러블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모세 앞에 가져오니 모세가 그것들을 다 재판을 해줍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틈이 나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 모습을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고는 흉보를 해줍니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큰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라. 전혀 새로운 제도이지만 그 제도를 흔쾌하게 받아들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가니 모세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익숙해 있던 그 방법과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 모두는 편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하니까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들처럼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중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중심을 세워놓고 그 외에 겉에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필요하다면 개혁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도해 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려울 것입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이 외형적인 것들이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손길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이 강대상을 이렇게 개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래 강대상, 위에 강대상 이렇게 있었죠. 처음에 개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었습니까? 마음이 기쁨으로 다 이해가 되셨던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강대상을 개조하지? 왜 이렇게 성가대가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지? 어수선하게 들릴 테고 보일 텐데 별 생각들이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조해 놓고 나니까요. 새로운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와서 보니 이 교회는 옛날식의 교회가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같이 여겨졌다고요. 마음이 더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예전에 보게 되면요, 교회와 사회가 관계가 어땠냐면 학교에서 풍금을 가지고 노래를 배울 그 시절에, 그래서 풍금도 하나이니까 이 교실에서 저 교실로 옮겨가고, 아마 그렇게 배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데 그때 교회에는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앞선 문물들이 있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피아노 치는 것들을 맛보게 해준 것이 교회란 얘기입니다. 드럼과 기타가 점점 들어와서 밖에 나가서 배우려면 특별한 아이들만 배우는데, 모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어디에서 먼저 제공해 주냐면 교회에서 먼저 제공해 주더란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문학의 밤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연극이라든가 공연을 실제로 해보면서 그렇게 꿈꾸는 아이들도 생겼더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그것들을 경험해 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지금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가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보여줬었습니다. 지금은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앞서가고 훨씬 더 재밌거든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이 중심은 굳건하게 세우면서 외형적인 것들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바꾸면서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함께 했을 때 얼마나 좋은 일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내주셨던 것들을 체험한 것들이 많습니까? 카페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할 때에도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해 주신 것, 생각만 해도 그것이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뿌듯함을, 그리고 편리함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도할 때에도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 내고 있는 것들을 전도에 보신 분들, 또 전도에서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을 만나신 분들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몇 달 동안 그 추운 날씨에도 집중하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세가족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할 때 세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비전트립 아이들을 해줄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헌금을 해주셨고 후원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교사들도 부모들도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많은 마음들을 쏟아부었고, 지금도 그 아이들 기억하면서요, 마음의 꿈을 꾸게 해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과감하게 실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힘을 합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부흥하는 교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